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실제 이스라엘 자체를 통치하는 왕이 존재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실제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과 수차례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실제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과도 수차례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의 수많은 그 왕들 그리고 그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 자체의 그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그들의 노력에 있지 않았음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그 국민과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전쟁을 또 주도하여 주시고 또 진두, 지휘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이 시내산 언약, 곧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철저히 잘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언약을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겪게 됐던 그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치를 때도 그 전쟁의 준비에 있어서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무기,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직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그 전쟁을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6절에는 그렇게 군사의 수나 그런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찾아가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무엘 그 말씀에 보시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왕을 세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왕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세워졌지만 그 왕을 또한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 왕정 국가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어서 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도 보강하고 경제력도 키워가고 수많은 힘을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세움받은 왕. 그래서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늘 배우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왕이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를 혹은 아내를, 은금을 많이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많이 이렇게 두거나 혹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병마를 많이 두고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수많은 그 아내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다른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과 또 신앙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더 이상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탐욕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한 탐욕은 이후 그 왕권 자체를 오용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부를 쌓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렇게 신정국가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또 왕이 통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부를 축적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여 수많은 아내를 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바로 율법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즉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라는 말씀이 유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세가 율법을 완성한 후에 제사장에게 건네준 이 율법의 원본, 이 원본 자체를 필사본으로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그렇게 필사본으로, 등사본으로 그렇게 남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직접 손으로 기록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필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은 이 등사본의 말씀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필사한 토라의 말씀을 늘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이 말씀을 낭독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이 형제 즉 종족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았고요. 그것을 행동과 삶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장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행위의 척도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 삶의 지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늘 곁에 두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필사까지도 하셔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10년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의 실천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세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출입을 그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땅에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한 인도하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친히 모세와 같은 그런 영도력을 지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위기의 상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또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당시 이스라엘 인근의 토착 족속 가운데서 주수를 행했던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주술이나 또 영매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토착 족속들은 제비를 뽑기도 했고 또 활을 또 쏘아서 그런 영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그러한 길흉 징조를 통해서 미래의 길흉 화복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 영매수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길흉 징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따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주술을 하기도 했고, 또 신접자 박수, 또 초혼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그런 길흉 화복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8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인간적인 주술, 영매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증한 행위들, 정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술을 사용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미래의 길흉 화복에 대한 예측, 그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1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중개자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세움받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호렙산 총회의 날에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는지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앞으로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불이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런 중개 역할을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제안에 따라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후에 엘리야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주전 8세기 유대에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활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고, 주전 7세기에는 예레미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세대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사를 중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줄 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세월이 흐를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각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후일에 오실 한 선지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한 선지자 예수님을 거듭해서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그 중개 역할을 하시고 참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연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저희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완전한 선지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저희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표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했던 진리의 그 복음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에게 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은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힘없이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앞길에 먼저 앞장 서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앞길 가운데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고 그리고 참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밝히 알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그 삶과 신앙의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처럼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생명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결실을 오늘도 충만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니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새 날을 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말씀을 통독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칙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실제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처지와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사정이 다급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언약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다급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꾸어주되 그것이 돈이든 또 식물이든 그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자를 받아야 돌아가는 경제 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 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는 참으로 가혹한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된다면 자립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그리고 고난의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끝까지 배려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윗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굶주리고 또 힘겨운 사람들, 또 그들이 포도원이나 혹은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들 자체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용납해 줄 것을,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포도를 따서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또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뜻이 너의 영혼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용납하고 또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율법은 이러한 사랑과 관용의 허용 역시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그릇에 담는 행동이나 낫을 곡식에 대는 것, 이 자체는 엄연한 추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결국 과도한 탐욕을 불러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배려 역시도 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율법이 정한 그 한도 내에서 행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과도한 탐욕으로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도가 탐욕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이 자신의 포도원이나 혹은 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소유한 포도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밭,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모든 그 포도원과 밭의 소산물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밭과 그리고 그 포도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한 그 받은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과 밭에서 나는 그 소산물,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 포도원과 밭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유를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은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행해야 되는 의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실천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상당수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려 하고 계십니다. 여자들에게 생활 능력이 없던 그 당시에 율법은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이혼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에 대한 것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풍토에 대해서 이 율법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이 부여하는 그 낙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감내하는 경우에 특히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큰 위로가 되고 또 배려가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올 때에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벗은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도 공양하지도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약자에 대한 그 배려, 그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책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희 모두는 적극적으로 율법의 그 말씀,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유를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만 마음이 치우쳐서 이웃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필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그 소유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실천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많은 보화와 상급이 저희들을 위해서 크게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셔서 이웃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또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것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 약자들을 위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정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면에서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일하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좋은 배필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9절과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마지막 결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하게 될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그것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규항이 그 법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잘 살아갈지에 대한 그 말씀, 그런 율법들을 그 모아놓은 그 법전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함께 다룬 이 신명기 2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 법전의 그 시작인 그 12장 그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그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이 26장도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책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행동이 그 면모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이 신명기 법전의 그 서두와 또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 신명기 26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토지 소산물로 처음 얻게 되는 그 만물,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마다 또 하나님께 또 11조로 드리는 그 예물, 특별히 그 11조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또 영광스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첫 수확물을 거둬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바로 이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출애굽 이전에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 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토지의 소산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이루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인데 앞으로 더 이루어 주실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이마만큼인데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또 계획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수많은 그 약속과 계획과 또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복을 또 지난 2달간의 또 삶 가운데 이미 또 받은 복도 있으시고 또 누린 그 은혜와 사랑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 또 3월을 지나서 올해 12월이 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그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것을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그 사랑과 은총과 그 계획이 더 큼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미 받은 그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해의 삶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드리시는 그런 복된 또 한 해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이제 12절이 말씀드렸던 그 3년마다 이제 드리는 그 11조의 헌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인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년 이렇게 드리는 11조의 헌물에 대한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진 11조의 헌물을 레위인과 나누라 하셨고 또 나그네와 나누라 하셨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모든 소산물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이제 첫 해부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누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 그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그 사랑과 그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데 그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그 감격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마음을 중심을 두고 계신 그 부분이 바로 소외된 그 이웃들, 그리고 가난하고 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두고 계셨는데, 이렇게 3년마다 드리는 또 11조의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돌보아야 될 그 소외된 그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배려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번 한 달간의 또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 감격 또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 고백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과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꼭 도와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함께 돕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또 함께 또 감당하는 그런 복된 또 3월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에 해당하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신 이 히브리어 그 명사를 살펴보니까 그 명사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왕의 소유물 중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구별한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성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보배로운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해서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겁니다. 어떤 상품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한정판으로 그렇게 내놓은 그 물품은 참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물과 같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은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봐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그 특별함,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소유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특정지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을 절대로 세상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수많은 보화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그리고 구별해서 삼아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또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또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심령마다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 중에서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여러 어려움으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며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며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하며 보배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은총을 깊이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을 오늘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돌 위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저주의 말씀이 27장의 그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신명기 그 사관의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받게 되는 복의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그 19절에 걸쳐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는 그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무려 20절부터 68절까지니까요. 49절에 걸쳐서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그 20절에서 68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은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독 말씀이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1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 주시는 그 복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또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난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그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계 속에서 탁월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절인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풍족한 그런 삶을 그리고 누릴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런 풍성한 삶,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필요를 그들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수많은 복을 열거하시면서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여하겠다라는 노력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고 우리가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찾아오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백성을 세계 위에 우뚝 선 뛰어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단지 한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을 향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진 그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영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귀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철저히 오늘도 순종하시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을 수많은 그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많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면모를 잘 드러내라고,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또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 자체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바알의 그 풍요를 또 가져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바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의 마음은 주신 복에 대한 열매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복에 대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자족하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많은 그 복을 받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동이고 자세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도 또 풍성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내용을 이제 열거하시면서 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백성 누리는 복은 정말로 무한한 복입니다. 제한이 없는 복이고 어디까지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정말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성읍에 들어가 거주할 때도 복을 받고요, 일을 하려고 들판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후손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린 그 땀 흘림이 전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일의 형태나 열매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은 삶의 특정 부분에만 임하는 그러한 한전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르는 복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시는 복이요, 일을 하는 순간에도 주시는 복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료한 은혜의 복이 강수와 같이 그렇게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전체 삶에 이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렇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복이니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 가득가득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받은 삶의 면모를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그때를 바라보며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아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저희들 이 시대 가운데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 되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다른 조약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약속이 체결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체결된 그 언약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약이 정말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렇게 수차례 기회가 주어지는 언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차례 체결되는 그 계약을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데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수차례 기회를 주는 그런 그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저희들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 약속을, 언약을, 그 계약을 그렇게 파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맺은 그리고 깨어진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이스라엘과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만남이 다시금 성사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회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성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성, 그 앞에 그 간극이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러나 그 간극이 그 멀어진 상태가 다시금 메워지고 연결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집도해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셔서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의지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국류를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포로로 잡혀간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상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그 등불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진정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깊이 그렇게 묵상되어야 될 그 사실은 바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국률,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의지해 살 수 있는 것, 말씀을 이해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삶이 아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입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 일상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가까운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 그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또 충만함과 또 이끌어 주심, 그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또 와닿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음부에 내려가는 일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가까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충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거듭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이끌어 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계명과 법도에 속해 있고 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익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심을,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번성할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렇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 대신에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극히 암울해질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한다면 복과 생명의 길이 열려지지만 그 말씀에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그렇게 받아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된 이스라엘에게 두 갈림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갈림길 중에서 그 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길을 중립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라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길은 그냥 가리워 주시고
복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하나님은 늘 걸어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금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모압 평지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하듯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설교와도 같습니다. 결국 모압 언약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결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게 될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은 현재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렇게 촉구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망과 화의 길을 가지 말라고, 다시금 뜻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복의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길은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다. 이 길은 분명히 너희들이 따르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순종하셔서 현재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결단을 통하여서 미래에 우리의 삶의 번영을, 우리의 삶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복과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교만하고 거만하여 잘못된 길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길로 행하며 죄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기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아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선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가라 하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매우 가까워서 저희들의 입에 있으며 저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